웃을 수 있는 건 주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복을 받음은 그가 저주받음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징징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내가 평화로이 살며 내가 나음 입었으며 내가 살리.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살리.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 나았도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 나았도다. 생명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살리.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날 위해 못 박혔네. 주가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름대로 의롭다 생각했던 저희들,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 멸시치 않고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겨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8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누가복음 8장 42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48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그 병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여기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여자가 하혈이 있어요. 혈루증을 앓는 게 하혈이 있는 거거든요.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자와 접촉하면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숨기고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허다한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갔어요. 그 남자들 틈바구니를 이 여자는 헤집고 나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가만 대어도 잡아도가 아니고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기어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손을 살짝 댔어요. 그런데 병이 나아버렸어. 그런데 손을 대고 병이 나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돌아보더니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지 하고 손을 슬그머니 딱 댔는데 갑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다 아니라 그랬어요. 물어봤죠. 네가 됐니? 내가 됐니? 이 여자는 이제 큰일 났어요. 왜? 부정한 여자가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다녔거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사실대로 다 짓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드렸던 이유는 전도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각자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성경이 사실이란 걸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겠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죄 큰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래요. 네 죄가 그렇게 많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건 말씀입니다. 첫날부터 증거됐던 것들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사용을 했죠. 신문 조각을 스캔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송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그 어떤 신문지를 믿고 어떤 방송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믿는 게 아니거든요. MBC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성경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당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초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던 거지 기적과 이적을 믿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그들이 했던 이유가 뭘까? 표적을 많이 행했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으로 증거했던 게 뭘 증거했죠? 말씀. 어떤 사람을 증거한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날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뭐로? 따르는 기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던 일이 뭘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 거예요. 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어제 참남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 두 가지 말을 한다 그랬죠.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참남하다는 게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참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했던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참남하다 그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감히 무슨 말을 하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어린애인가 보죠? 어린애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네 죄를 용서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참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병 고쳐주는 건 의사들이 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했던 말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해. 그래서 물어봅니다. 죄사함 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게 병 고쳐주는 게 훨씬 쉽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그러나 인자가, 이건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8절에 무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무리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병이 고쳐져서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면 죄 사는 권세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뭐로?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고등학교 세계사. 이 세계사를 보면은 여기에 헤브라이인은 이렇고 솔로몬 왕, 모세 인도로 또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전성기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도교, 기독교의 성립과 전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반면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가르쳤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자 유대교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이것은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우연히 탄생했느냐?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메시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게 뭐냐? 그게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옛 약속.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죠? 예? 예, 복음서가 4개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뭐 복음도 많다. 무슨 복음.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4가지나 될까?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면 평면도도 있어야 되고 정면도, 측면도 다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여러 개 있어야지 그 내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필요했어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 마태복음 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같이 읽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누구? 요셉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피난 갔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갔던 이유가 뭐냐? 선지자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디에 살았냐?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나사렛에 살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어때요? 계속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일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았던 것,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간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족 속에서 출생지는 베들레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의 재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또 잘하는가 봐. 딱 시작해서 한 20-30분 되면요, 이게 졸리거든요. 졸립니다. 예? 따라서 말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졸면 진짜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예? 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성경 말씀 잘 들으셔요. 잘 들어보셔요. 지금 그 졸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저도 말씀 들을 때요, 복음 말씀 들을 때 그날만 어떻게 그렇게 졸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세수를 하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혹시 졸리신 분 계시면 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졸려요? 따뜻하면 졸려. 옷을 벗으세요. 예?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편한 표정으로 자세로 있으면 졸립니다. 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앉아가지고요. 예, 말씀을 좀 드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 말씀. 어떤 분은 말씀 듣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먹는 데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제 드시면 괜찮은데 계속 먹다 보면은 분산됩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기 다 못 적어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북한에 갔던 대통령들 있죠. 그죠? 북한에 갔던 대통령이 두 분 계셨어요. 누구? 김대중 노무현. 하루는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냉면이 먹고 싶어서 갑자기 야 평양 가서 냉면 한 그릇 먹자. 비행기 타고 왔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미사일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계획하고 갔을까요? 무작정 갔을까요? 계획하고 갔습니다. 사전에 다 연락하고 정해놓고 갔죠. 잠은 어디서 주무시고 식사는 뭘 하고 그때 이동할 때 차는 무슨 차를 타고 일정을 미리 다 정해놓고 갔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다 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야. 한국도 아니고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오늘도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청년이 죽어가지고 내 죄가 용서됐대. 오 참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 황당한 거짓말을 믿으라고. 그게 믿겨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모습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22편 한번 봐보시죠.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6절,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14절, 15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 거짓 종교인들이에요. 악한 무리, 로마 군인들입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이죠. 다윗 왕이 기록했는데 누가 다윗 왕의 손과 발을 찔른 적이 있어요? 다윗 왕 손과 발에 찔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 감히 다윗 왕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을 다윗은 미리 여기에 기록해 놨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나눠 가졌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아니하고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짰다. 뜨개질로 짰어요. 그러니까 찢어서 나눠 가지면 옷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시편 22편에 나왔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장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던 장소가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예? 잘 모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던 장소 어디? 에덴 동산. 아, 진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 그죠?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스라엘 양치기 목동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양을 잘 몰고 다닌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모세.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거룩한 장소죠.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갔을 때는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성막, 성전을 짓게 됐는데 성막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거기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성막에서의 속죄 제사, 갚아버린다, 죄를 갚아버리는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는 장소가 어디였냐? 성막이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7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공부할 게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런데 죄를 갚아버리는 제사, 속죄제. 여러분도 죄 있으니까 죄 갚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레위기 4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죄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금령이라는 게 금하는 명령, 하지 말아라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 중요한 게 언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아야지 용서받을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 뭐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은 죄가 많아요? 내가 기억나는 죄가 많을까요? 기억 안 나는 죄가 많을까요? 기억 안 나는 죄가 많아. 왜 그래요? 왜 잊어버리죠?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자기 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려요. 두 사람을 데려왔어.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너 조그만 조약돌 20개만 가져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돌 하나 들고 와라. 왔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걸 가져왔던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둬. 누가 가져다 놓고 올까요? 큰 돌 하나. 어디 가져온 줄 알아요? 작은 돌 20개는? 몰라. 우리가 왜 죄를 잊어버리고 사는 줄 알아요? 큰 죄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만약에 살인죄다. 내가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할 거예요. 왜? 그건 죄라고 자기가 인정하니까. 그런데 화냈던 거, 욕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기억 못합니다. 양심이 선하면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더 잘 기억하고 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다면 남에게 화냈던 것,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죠?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엎질렀어요. 검은 양복에도 묻고 흰 와이셔츠에도 묻었어요. 물수건으로 얼른 닦았어.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잘 안 나요. 여기는 표가 나요.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다녔는데 밥 먹다가 김치가 떨어져서 흰옷에 어때요? 어떻게든지 막 핸드백으로 가리고 어떻게든지 가리고 다니겠죠? 검은 옷이에요. 쓱쓱 닦아놓고 잊어버려. 내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흰 마음이에요? 검은 마음이에요? 검은 마음이에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냐?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격이 생겼어요. 죄를 못 깨달았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다시 죄에 대해서 다시 배우세요. 아직 자격 미달이에요. 자,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제물이 필요하죠? 이때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하면 비둘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정한 짐승이라고 정해놨어요. 부정한 짐승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수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정해놨어.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요. 제가 어제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를 했어. 오늘 비둘기라도 한 마리씩 가져오라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가져와서 뭘 하느냐?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안수해서 죄를 옮기는 걸 말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죄가 옮겨져요. 전가됩니다.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죄인들이 잡죠.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뭐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뭐 간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아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중요합니다. 천국 갈 때 만약에 시험 보고 들어간다, 이거 꼭 나와요.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뭐를 찍어?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뭘 뿌려? 피를 뿌려요.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피를 바르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이건 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죄의 용서함을 받으리라.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피. 따라서 말해보세요. 피.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5가지 제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요한 요절을 하나 찾아봐라.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 같이 읽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는 중요한 그 당구장 표시 한 5개는 붙여놔야 될 거예요. 시험 보면 꼭 나올 거예요. 천국 갈 때. 예? 따라서 말해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심장, 인공심장 나와 있어요. 신장도 인공신장도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인공피는 없어. 과학이 발달해서도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피는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기 성막이 있는데,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빨간데. 문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불살라 드리는 곳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뜰을 지나서 여기가 성소, 성스러운 장소거든요. 성소를 지나면은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셨던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던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나면 짐승을 데려옵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인이 짐승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게 속죄소가 지금 피 뿌리고 있어요. 7번 뿌린다 그랬죠. 왜 이렇게 피를 뿌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 속죄함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고 죄 없는 짐승을 한 마리 데려왔어요. 자기들의 1년간 지었던 죄를 이 족장들이 짐승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저 죄 없는 짐승이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잡아 죽입니다.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용서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죄를 용서받는 법이에요. 대속법.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읽었죠? 히브리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용서됐다.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럼 죄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까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야 될까요? 죄 없는 사람. 짐승들도 부정한 짐승은 안 됐어요. 정한 짐승만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그때 용서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해주겠다. 앞으로 해줄 것에 대한 그림자로 예고편으로 짐승 잡아 죽여서 있어요. 신약의 제사는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사람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용서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체다. 손 내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는 분. 둘 다이다. 어이구, 이제 큰일 났어요. 세 파로 나눠졌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의논도 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한 분인데 복수로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의논도 하셨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7절, 6절부터 읽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같이 읽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셋이 합하여 하나다. 저는 여기 있는 저는 아들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다죠. 분명히 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에게 가면은 아들의 역할을 해요. 아들이 분명합니다. 제 아내에 가면은 남편이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예요. 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해요. 전기 하나지만 전기가 빛으로, 전기가 시원한 바람으로, 전기가 소리로 나타나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뭐라고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에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왜 왔죠? 죽기 위해서 왔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5절에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47절에는 첫사람 둘째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이 모두 다 죄인이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 예? 가만히 있던 여자가 배가 막 쑥 불러요. 문제 생겼죠?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 아니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없는 것처럼 하고자 했다. 즉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이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파혼하기로 하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찰을 하면서, 임산부 진찰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환자는 안 믿는 분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의사 선생님, 내가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믿겠어요? 아니요, 못 믿는데요. 아니,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안 믿으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왜 믿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못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더니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첫날 말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그런데 또 생각도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에게 임신시키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흙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여자에게 임신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는 건 사람도 한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처녀에게 잉태케 했다. 그건 못 믿어. 뭐 그런 믿음이 있어? 여자에게는 임신만 시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성령으로 임신하게 했더니 임신했어요. 자, 그 아이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서 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온 목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죠. 여기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분은 죄 없는 무죄한 분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누구 죄를 없이 하려고요? 나의 죄. 오늘은 우리, 너희 이런 말 나오면 다 나로 바꿔서 읽으세요? 예? 성경은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가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내가 아나니 그 다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 없이 오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 누구? 나. 우리 이름 앞에는 다 죄인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김영훈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은 거예요? 틀리게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바르게 읽은 거예요.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내 죄가 옮겨졌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준다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갑니다.
양이 미련해요. 원시치 못해. 멀리 못 봐. 양 눈 보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예? 눈이 아주 좀 재수없게 생겼어. 눈동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멀리 못 봐요. 자기 집을 못 찾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릇 행했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살다 죽은 건 줄 알고 자기 옳은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내 죄를 옮겼죠? 하나님이. 내 죄를 누구에게 옮겼죠? 예수님께. 언제 옮겼을까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하나님은 2000년 후에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고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한번 봐보죠. 하나님이 나의 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겼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살던 시대 A, 노아가 살던 시대 B, 아브라함 C, 예수님 돌아가실 때 D, 2015년 E, 세상 끝을 F라고 하죠. 자, 이때 하나님 계셨어요? Yes or no? Yes. 예, 계셨죠? 이때 하나님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 계셔요? 자, 그러면은 A, B, C, D, E, F라는 시대 때 하나님이 조금씩 늙어서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님 그대로 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변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킬 수 있어요. 나는 내일 무슨 죄 지을 건 몰라요.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옮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분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보라! 성경에 중요한 얘기할 때 보라 그래요. 보라!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요.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라는 설명을 왜 해요? 옛날부터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잡아 죽였거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저 어린 양에게 뭐가 있냐? 세상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누가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죄를 옮겼고 그리고 예수님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죽는 이유는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4절 다시 보죠. 그는 예수님은 실로 정말 진짜로 나의 질고 나의 슬픔을 당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있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생각했어요. 뭔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죽었지. 5절 그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죽인 줄 아세요? 내가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영상을 보여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막 분개하면서요. 저 나쁜 로마 군인 나쁜 놈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예수님 누가 죽였죠? 저 로마 군인 저놈들이 죽였지. 아니요, 할아버지가 죽였는데 내가 왜 죽여 예수님을?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었어요. 내가 죄를 안 졌다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내가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이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저희 집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여기다가 못 박아놨다 그러죠. 살아있는 채로 낑낑거리고 매달려 있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그런데 강아지도 아니고 산 사람을 못을 박아놨어. 죽을 때까지. 그것도 발가벗겼어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천조각 이렇게 두르고 있죠. 천조각 없습니다. 발가벗겨서 죽였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민망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완전히 발가벗겨 죽였어요. 수치를 당했거든요. 죄인이 죽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죄인으로 드러나서 형벌받아야 될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어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피 다 이루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이라는 게 뭐예요? 100% 다 그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이루리라는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살았고 실제로 우리 죄가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 덜 이루었다, 조금 남았다 안 그랬어요. 다는 100%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구약 성경에 제사 드렸던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죄 용서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 성경에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런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 내 피? 내 피, 예수님 피. 예수님 피. 내 피는 더러워요. 예수님 피는 깨끗하죠. 오직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했는데 어떻게 용서했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다 용서했다. 몇 번 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죄 용서받는 장소 얘기했죠? 성소,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뭐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될 걸 말해요. 짐승 피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의 효력이 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한번 보시죠.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나. 오늘 말씀 들을 때 옆 사람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아들 내외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어. 시어머니가 글을 몰라. 아들 내외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머니 교회 가게 해요. 아이고 됐다 니나 가거라. 왜? 교회 가면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막 읽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창피하잖아요. 이놈들이 주일이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 너무 심심해. 또 하루는 어머니 교회 가게요. 못 이긴 척 한번 따라가 봤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못 가겠다.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해. 어머니 왜요? 모르겠다. 목사님이 뭐를 물어본다고 하느냐. 교리문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물어보면 딱 3개 물어봐. 내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 대답 잘하세요. 알았다. 뭘 물어본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그러면 어머니는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세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물어보면은 예 그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세요. 그 양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어머니는 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만 하면 되냐? 다음 주가 됐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다가와. 공부 많이 하셨어요? 물어보시오. 물어봐. 많이 외웠거든요. 이제. 물어봐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죠? 뭐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이시죠. 대답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공부 많이 했네. 그럼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왜?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며느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 누구? 나를 구원하려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했다는데 내 죄는 그대로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놨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죄가 용서된,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 시점이 오늘 용서됐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용서됐을까요? 온 인류의 죄는 그때 다 용서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죄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죄도 다 용서됐어요. 근데 그들은 지옥 갔어요. 왜?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기억나세요? 어디에 있었던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먹지 말라였어요. 먹어버렸습니다. 지옥 가게 됐어요. 생명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이미 용서했어요. 다시 원상태로 만들었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먹으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 말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영생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죠? 사망입니다. 이제는 뭐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 고침받았던 모든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2년 혈루병 앓았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뭘 칭찬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낸 그 일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성경에 이 놀라운 사실들이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구태여?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계속 기록돼서 그 약속 그대로 이룬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죄 많죠? 죄 많아. 예. 자, 다 용서했어요? 덜 용서했어요? 예? 죄 하나 남았는데? 다 용서했어요? 덜 이루었어요? 덜 이루었어요. 덜. 하나 남았어요.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가. 용서하려면 얼만큼 용서해야 천국 가요? 다 용서해요. 100%.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끝까지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내 개인으로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가 용서됐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가 안 됐다면은 예수님 괜히 죽었어요. 용서 하나 많아요. 왜? 여러분 앞으로 또 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죄 안 지으려 그래도 죄가 지어지는데 어떻게? 옆에서 염장을 질러.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요. 화내면 지옥 갔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뭐 갖고 싶어 했어. 뭐 우상숭배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이구, 살인자네? 그 죄지면 또 지옥 갔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죽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식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때문에 쩔쩔매요. 다 갚아주겠어요? 일부만 갚아주겠어요? 당연히 다 갚아주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지금 펴놨죠? 히브리서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딱 하나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1장 3절.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뭘 하셨다고요? 예. 지구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딱 하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일이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거의 이루었다. 그럼 우리 지옥 가야 돼.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없게 예수님 쪽에서 다 해버렸어요. 죄 많죠?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나중에 지을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한마디로 나의 모든 죄예요. 그걸 예수님 피로 싹 칠해버렸습니다.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도말 그래요. 벽지를 칠하면 도배했다. 페인트 칠하면 도장한다. 도가 덧칠한다는 거거든. 도말, 덧칠해서 지어버렸다. 말소시켜버렸다. 도말.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 이 말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용서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으면은 용서된다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믿으라죠. 하나님은 언제 내 죄를 용서했을까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죄가 용서됐어. 그걸 언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서 용서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요. 믿어서 죄 용서된 게 아니고 죄 용서해 놓은 걸 믿는 거예요. 여기 문명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 167, 1990년 3월 가출했어요. 아버지가 위도가입니다. 아버지가 위도가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명기야 돌아온나.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서울 올라와 사셔요. 문명기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안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안 돌아왔는데 이분은 돌아왔어.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지금 얼굴이 봐라. 얼른 오면 내가 너는 깎고 주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눈 깎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이미 생각을 좀 하니까 돈 와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요새부터 그렇게 무진하는 문명기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왔어. 죄송해요. 하나님이 광고를 냈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네 허물, 네 죄를 다 용서해서 왔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제발 돌아와라. 네 죄 다 용서해 놨지 않냐.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용서한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용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 집에 막둥이가 있어요. 아빠가 막둥이 예뻐하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위에 중학교 1학년짜리 누나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형도 있는데 아빠가 막둥이를 예뻐해. 아빠 막둥이 모욕도 시켜주고 막둥이랑 노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고려자기. 500만 원 주고 샀던 아주 비싸요. 그래서 막둥이한테 주의를 시켰어요. 이거 조심해라. 깨지면 안 돼. 하루는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막둥이가 집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야구했어요. 불안하죠? 1번 타자 김막둥 선수 타석에 섰습니다. 쳤습니다. 쭉쭉 뻗어나가서 쨍그랑 깨져버렸어. 도망갔습니다. 중학교 다닌 누나가 돌아오고 형이 돌아오고 엄마가 돌아오고 돌아올 때마다 야단 맞고 매 맞고 제일 걱정된 건 아빠. 아빠 오면은 너는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드디어 아빠가 돌아왔어요. 다른 데 같으면 제일 먼저 막둥이가 가는데 그날은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요. 아빠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밥 먹으면서 쭉 얘기하고 여보 그런데 오늘 막둥이 저녁에 밥 먹으라 그래도 밥도 못 먹고 있고 지 누나한테 형한테 나한테 오늘 매 많이 맞았다고. 근데 우리 막둥이가 500만 원짜리 고래자기 밥 먹어도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고래자기 깨졌는데 어떡해. 이미 누나한테 형한테 엄마한테 매 맞았는데 어떡해. 이제 아빠 오면 죽었다고 밥도 못 먹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미 다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빠 마음에서 용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빠라면 막둥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예? 막둥아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예.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분해서 노해서 아담을 부른 줄 알았어. 아담아 니 어디 갔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불렀더라고.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데 못 찾아서 어디 갔느냐 그렇게 했겠어요? 죄인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 들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네 죄 용서했지 않느냐. 돌아와라. 믿어라. 아빠가 막둥이 불렀어. 막둥아. 예. 이제 올 게 왔죠. 예, 나는 죽은 목숨이야. 아빠가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라니까. 아빠가 안 되겠어. 막 다가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니까 막 자기 떼는 줄 알고 막. 아빠가 안아줬어요. 예. 아빠가 물어봐. 막둥이 오늘 많이 맞았어? 아파? 밥은 먹었어? 맛있는 거 사줄까? 그날 아빠가 데리고 가서 막둥이 밥 안 먹었다는데 500만 원짜리 고려적이 깼다는데 양념통닭에다가 스파게티에다가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매 한 대도 안 때리고 아빠가 다 용서했어. 가서 자. 씻고 자. 아빠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잠자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막둥이가 무릎을 꿇고 왜 그래?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다 용서했어. 아니야. 용서 안 했어. 용서했다니까. 안 그래. 왜? 나 밥 안 먹었다니까 먹여놓고 내일 뗄라 그러지. 그래서 그날 아빠가 막둥이 데리고 잤대요. 얼굴 잘 봐보세요. 아빠 얼굴은 편안해요? 불안해요? 막둥이 얼굴은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죄 용서가 아빠 마음에서 용서됐어요? 막둥이 마음에서 용서됐어요? 아빠 마음에서 용서됐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됐어요? 내가 내 마음을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공짜로? 아니요. 피 흘려서.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했어.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함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다 용서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지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놓고 그거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교리로는 알아.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알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도 안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게 교리주의예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이라면 떡을 꿀떡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떡이 뭐예요?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성찬식 하면서 이거 떡 띄어 먹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분들 많이 만났어요. 예.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늘 물어보죠.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Yes.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가서 영접 기도했대. 그게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거짓 기독교인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됐다는 걸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계속.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휘장입니다. 바닥에 깔린 카페트처럼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 그런데 이 휘장이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나 죄인이 나올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뭘까? 휘장은 예수님 육체를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과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어요. 내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걸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 따로 있고 죄사함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했다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어떤 분에게 물어요. 결혼하셨어요? 아유, 결혼은 안 했는데요. 시집은 갔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예? 저녁밥은 안 먹었는데 디너를 먹었대? 참나. 구원받은 게 죄사함 받은 거고, 죄사함 받은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그대로 갚아줍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움은 대움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은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하나가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은혜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큰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데 그저 주는 게 은혜죠. 그죠?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인이 돼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정반대예요. 공의 앞에 서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지옥 가요. 사랑 앞에 서면은 아무도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가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심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나타났죠? 어떻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 장소,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가 다 용서받은 장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도 죽었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 죽은 강도는 천국 가는 사람의 대표,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로서 보여집니다. 두 사람 다 강도였어요. 둘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어요.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좌편에 달린 강도 끝까지 고개 돌리고 있죠. 그죠? 종로교회 가까운데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병원들이 많아요. 중환자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상담해달라고. 가서 상담해보면 참 놀라워요. 어떤 분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마음이 겸손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고개 돌리고 안 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악해요. 성경에 악인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 악인이라 그래요. 이상하다. 착한 일하고 살는데도 뭐 하나님 없다면 악인이나? 예, 악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추석 명절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차가 밀려요. 갓길 운행하면 안 되는데 갓길로 사람들이 가길래 나도 갔어. 에?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죠. 나는 질서 잘 지키고 갔는데 사람들이 갓길로 막 가요. 경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집에서 키우는 자녀들도요, 놈들이 죄인들이 분명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간다고 난리예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간대. 엄마 가래, 아빠 가래. 자기들 집에 있겠대. 뭐 하려고? 예? 컴퓨터 하고 뭐 오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있으려고. 없었으면 좋겠죠. 여기 두 강도. 성경에는 두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편에 달린 강도는 십자가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행동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회개했죠. 저 강도가 요구했던 것은 끝까지 자기 육신 살려달라는 요구만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뭘 구원해라고? 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게 하라는 육신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당히 요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쪽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 오직 자기 육신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의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경외심이 있었죠. 너와 나는 우리가 행했던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 죄에 대한 회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한 게 죽지 않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천국 갔다는 걸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몰라.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름도 모르면서 천국 갔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이 강도는 착한 일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게 착한 일에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천국 가는 것은 서서히 변화돼서 천국 가게 됐어요.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출생은 단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 아이 태어날 때 아이가 자궁이 벌어져서 아이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걸쳐서 머리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네? 하루 종일 나와요? 죽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단번이에요. 자라는 건 평생 자라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래요. 단번입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성장이고 지금은 탄생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가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뭐로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믿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믿음도 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내 죄가 용서됐다 그래요? 안 됐다 그래요?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만 용서해 줬냐?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죄도 다 용서해 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함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가냐? 요한복음 16장 9절 따라서 말해 보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더 큰 죄예요. 한번 봐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영적인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는 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공중에는 새가 날으라 그러니까 새가 날랐어. 처음에 전 그거 못 믿었어요. 에이, 뻥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걸 믿게 됐어. 어떻게? 아이들 입학식을 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구령대에 서가지고 전체 차렷! 뒤로 돌아 10보 앞으로 갓!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가더라고. 말하니까 쫙 움직여요. 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언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아, 말에 힘이 있구나. 그러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지금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아빠 방에서 뭘 가지고 오너라. 아들이 가져올 거예요. 그죠? 말 들을 거예요. 제가 미군들에게 지금부터 이란에 가가지고 전쟁을 한다. 가! 미군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말에 힘이 없어. 미국 대통령이 말하면 갈 거예요. 어려서 벌 받아왔죠? 내 손, 내 마음대로 못 내려. 선생님이 손 들고 있어.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건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한 건 말씀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아니고 말씀을 해서 그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믿으라 그래요. 네 죄 용서 다 했으니까 믿으라. 믿지 마라 그래. 누가 믿지 마라 그래요? 마귀는 믿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 예수님을 먹어라. 너를 위해서 찢긴 살과 피를 믿어라. 네 죄 용서한 걸 믿어라. 마귀는 뭐라 그래요? 믿지 마라.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지옥 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가요. 그걸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여러분의 아들을 누가 밟고 있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어요.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할이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에서 그 사실을 나한테 믿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믿을 줄 알고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 구약 성경부터 약속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이 믿게 하는데 그걸 계속 거슬려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예, 지옥 가고도 남습니다. 지옥 가는 죄가 딱 하나입니다. 무슨 죄? 안 믿는 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여 드셔보셨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냄비에다 물을 딱 올렸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만 나고 안 끓어.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왜 안 끓어? 다음에 또 끓여 먹어야지. 그래서 끓여 먹겠어요? 아니면 불 세게 더 끓여야 될 거예요? 다음에 끓여야지. 이거 평생 라면 못 먹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 나는 99%야. 지옥 가거든요. 뭐 어떻게 할까요? 더 끓여. 팔팔 끓여. 팔팔. 예?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내일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복음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쭉 연결해서 복음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예?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죄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성경 강연에는 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한다. 다 이루리라 했는데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죄가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